제가 3주간 계속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이제 아주 편안해지고 또 여러분의 얼굴들이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으면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처음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내 삶을 바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설교가 항상 이렇게 얻는 것이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한번 변화시켜 봐야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또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 어떤 길은 고생을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길이 있고 어떤 길은 곧장 지름길로 가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돌아서 일부러 힘들게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지름길로 바로 가겠습니까? 바로 가겠지요? 네. 시간을 사용하는데 시간을 막 낭비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방법을 쓰겠지요? 돈이 있습니다. 내 손에 돈이 있는데 이 돈을 필요 없는 곳에 막 쓰겠습니까? 아니면 필요한데 적절하게 사용하겠습니까? 필요한데 적절하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물건을 살 때도 야, 이 필요 없네. 이거 사야지.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물건을 살 때도 잘 봐서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가 생각해서 그 물건을 산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을 만나면 필요가 없겠다. 그 사람을 만납니까? 아니면 이 사람 만나면 필요가 있겠네. 그런 사람을 만납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가능한 피하겠지요.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 말씀하는 것처럼 얘들아 친구를 잘 사귀라는 것처럼 좋은 친구를 사귀고 나쁜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귀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보면 항상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지혜롭게 행동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죠? 항상 우리는 돌아가는 길을 가지 않아요. 지름길을 가고 시간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돈이 있어도 반드시 필요한 데 쓰고 사람을 만나도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내 인생 망쳐야지, 내 인생 막 살아야지, 낭비해야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항상 필요한 대로 내가 가진 모든 자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번 주도 그랬고 이번 달도 그랬고 올 한 해 계속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참 잘 사시네요, 지혜롭게 사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축하를 해주고 아마 상을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유튜버가 있는데 이 레드카펫을 준비를 했어요. 한 5m 정도 되는 레드카펫을 해서 이렇게 쫙 펼칠 수 있는 레드카펫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오고 있으면 레드카펫을 착 까는 거예요. 깔고 걸어가십시오.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는 레드카펫을 걸을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돈을 딱 잘 쓰죠. 시간 잘 쓰죠. 사람 잘 만나죠. 항상 지혜롭게 행동하죠. 어리석은 일은 하나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레드카펫을 딱 걸어갈 그런 자격이 있죠. 딱 깔아놨어요. 여러분 앞에 그 레드카펫이 깔리면 여러분 걸어가겠습니까? 안 걸어가겠습니까? 걸어가길래요? 안 걸어갈래요? 안 걸어가. 왜요?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튜버가 그걸 찍으면서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몇 % 나올까요? 10명 중에 2명에서 3명이 걸어가요. 이건 미국 사람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오케이 이렇게 막 걸어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모델처럼 막 걸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미국 사람이라도
7명 중에 8명은 왜? 갑자기 왜? 내가 왜 거길 걸어가? 왜 불편하게, 왜 나한테 초점을 맞춰? 불편해. 그리고 못 걸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주목하면서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내가 대단한가?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혜로우십니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멍청하다, 이건 욕이잖아요. 어렸을 때 그것도 욕이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우리는 참기 힘들거든요. 근데 반면에 지혜롭다, 명철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좀 내가 받아들이기는 좀, 내가 그렇게까지 지혜롭나? 하면 좀 약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명철하고 지혜롭게 사는 그런 방법,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늘 그래 왔지만, 늘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왔지만, 누가 지혜롭다고 막 얘기하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명철한 사람 되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누가 그런 주인공입니까? 바로 왕이, 당대 최강의 그런 나라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 너는 정말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책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한번 다스려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17살의 나이까지 요셉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지만 고자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형들이 일할 때 지혜롭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경영의 능력은 있었는데 그 경영을 통해서 분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누구도 요셉을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혜롭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형들이 참지 못하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17살의 나이에 그는 이집트의 노예로 온 거예요. 지금 바로가 너는 참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얘기하는 이 순간은 30살이에요. 몇 년의 갭이 있습니까? 13년. 13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13년 동안 그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반은 노예 생활, 반은 감옥 생활을 했어요. 17살의 나이,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습득하고 익혀야 될 그런 나이인데, 그가 한 그런 일은 노예 생활 반, 감옥 생활 반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꿈을 잘 해몽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서 술 맡은 그런 관원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요셉이 하는 그런 꿈의 해몽을 듣고 복귀가 됐는데, 그 얘기를 이제 왕한테 얘기하니까 바로 왕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막 찾다가 요셉이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꿈꾸면 해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이 꿈꾸면, 누가 꿈꾸면 해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대충 하지 않아요? 우린 딱 들으면서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에이, 개꿈이네. 그런 말 많이 하죠. 판단한 거거든요. 그죠? 어떤 꿈을 꾼 거, 개꿈이네 그거. 그런 얘기 하죠. 어떤 집은 야, 그거 좋은 거 같아.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꿈꾸다가 이렇게 뒤에 개꼬리가 하나 나오면 그건 개꿈이야. 그럼 그건 이렇게 무시해. 근데 갑자기 그게 뭐 돼지꼬리라도 하나 나와. 그럼 어떻게 해? 복권이라도 하나 사. 이게 좋은 꿈인 것 같은데 뭐가 올래나 그래 복권이라도 하나 막 사고 막 한다면 나름대로 해석하거든요. 나름대로 해석해. 그러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암소가, 아주 살찐 소가 이렇게 7마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아주 야윈 소가 나오더니 이걸 잡아먹었다.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네. 그거 있겠네. 그죠? 이삭이 뭐 토실토실하게 쫙 나오더니 7 이상이 나오더니 뭐 이게 황폐하고 막 이렇게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그거를 또 삼켜버렸다. 그러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얼추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맞아. 이거 실수하면 죽어요. 그게 문제인 거야. 나도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는데 이걸 틀리면 죽어요. 그 죽어. 자기도 죽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야. 집안이 멸불지활 당해. 네가 왕을 무시해. 딱 그냥 그때는 죽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뛰는 거예요. 대충 할 수 있어요. 대충 말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못해. 누구도 다 인정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못해. 그러니까 거기에도 학자가 많이 있었고 뭐 점술가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입을 못 띄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할 수 있다고 딱 해서 지금 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은 어떠냐면 지금 30살인데 요셉의 모습은 어떠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골격이 달라요. 요셉은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세메 계열이에요. 세메 계열. 가나안에서 왔잖아요. 세메 계열이야. 이집트는 하메 계열이에요. 하메 계열. 골격이 좀 달라요. 미국 사람이 볼 때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다 똑같다 그러잖아요. 다 똑같아. 중앙 사람들. 그럼 기분 되게 나쁘죠. 어떻게 우리 중국하고 똑같아 우리가. 기분 나빠. 우린 기분 나빠. 근데 그거보다 더 차이 나는 거예요. 더 차이 나. 일단 피부색이 달라요. 피부색이. 이집트는 아프리카니까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 이쪽 요셉은 흑인이 아니에요. 중동 계열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피부색이 달라요. 그 왕 앞에 섰는데 너 뭐 해다 왔냐? 제가 노예 생활하다 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반은 감옥 생활하다 왔습니다. 그럼 왕이 듣기에 기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30이면 여러분 젊습니까? 안 젊습니까? 20대 30을 보면 너무 노련해 보이고 말이야. 막 그러는데 나이 들어가 30 보면 애. 지금 여러분이 뭐 60도 막 애라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30은 너무 어려요. 보기가 어려. 그 어린 젊은이가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다 왔다. 꿈을 향망한다고 왔어요. 왕이 기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안에 많은 학식자들이 있고 지혜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기대하기는 어려요. 이렇게 이런 꿈을 꿨는데 한번 내 마음의 번민을 한번 해석해봐라. 조금만 틀리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저 갖다 치워라. 그럼 죽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이.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이 정확한 게 문제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는.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7년의 풍년이 오고 7년의 흉년이 옵니다. 딱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정확히 또 방법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방법도. 7년 동안에 5분의 1을 저축한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창고에 두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7년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정말로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숫자가 7달이라 그럴 수도 있고 7가지 사건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7년 딱 지정을 한 거예요. 지정을 했어. 여기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한 거죠. 삼키는 것이 흉년이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나를 다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계산할 줄 압니까? 다 계산하죠. 우리 계산하죠. 좀 복잡한 계산인데 7년간의 풍년이 있고 7년간의 흉년이 있어. 이걸 저장을 해. 저장을 하면 된다. 저장을 해. 원래는 몇 퍼센트를 저장해야 돼요? 이거 사업 잘하시겠네. 반이 반.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거든요. 7년이 풍년, 7년이 흉년이니까 반을 저장해서 반을 쓰면 딱 이게 맞잖아. 2분 되잖아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요새 뭐라 그랬어요? 5분의 1, 20%라 그래요. 20%. 왜요? 너무 많이 하면 저장비가 들어가요. 여러분 한국도 지금 쌀이 남아가지고 이 저장하는데 몇백억이 들어간대요. 저장하는 비용만. 그 잉여로 관리하는 비용만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비용만. 원래 되기만 하면 북한에 빨리 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비용이 안 들어가게. 쌀은 놔두면 썩어요. 습기가 들면 썩는다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장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너무 적게 해도 안 돼.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딱 지정한 거예요. 20%를 지정한 거예요. 20% 하면 충분합니다. 왜? 너무 풍년이 드니까. 원래는 50%를 해야 돼요. 50%. 근데 20% 하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해석을 누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딱 듣는 순간에 바로 나은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네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게 명확하게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너 같은 사람은 없다. 이게 인정을 한 거죠. 이거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가 말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거예요. 가나안에 있을 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그런 삶 가운데는 똑똑함은 있었는데 지혜가 없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옥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오게 됐어요. 절실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실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감옥 안에서 줬어요. 감옥 안에서 하드 트레이닝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거기서 지혜를 얻고 바로라고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펼치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가 인정하니까 모든 셈이 다 인정을 이제 하게 되죠.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인정하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반지도 빼가지고 딱 주면서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여러분 30에 총리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에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정확하게 비책을 얘기했거든요. 20%를 창고를 만들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 위쪽에다 창고를 이제 졌어요. 비품을 둘러고 창고를 졌어요. 우리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데 얘기를 했더니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교인들 데리고 와서 창고를 좀 졌어요. 뭐 다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 코스코에다 파는 거를 가져와서 졌는데 거기서 3일 걸렸어요. 3일. 산 쪽이니까 터 닦는데 하루. 조립해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막 하는데 조립이지만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맞춰서 이렇게 정리하는데 또 하루. 다 끝나고 나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 계단 만들고 이렇게 풀 깎는데 또 하루. 다 있는 거 오래 걸렸어요. 이집트 전역에 창고를 쫙 짓는 거 이 쉬운 거 아니에요. 네가 맡아라. 왜요? 요셉은 처음 얘기할 때부터 방책을 정확히 가지고 있었고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할 때 이 바로가 보니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방책을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쓰지 않고 책임감 있게 사용한 거예요. 책임감 있게. 책임이 있으면 지혜가 부여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여됩니다. 우리 한국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 정도 안 됐는데 자리에 딱 앉더니 와 좀 달라지네. 왜요?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요셉의 말은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었어요. 책임감을 딱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바로 가다가 책임감을 또 주는 거예요. 네가 총리가 되라. 거기 많은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 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고 책임감 있는 대책이 있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린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 혼자 지혜롭다, 나 혼자 잘 살아왔다, 안 됩니다. 우린 결산해보면 알아요. 결산해보면 살았는데 난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근데 결산해보면 알아요. 느끼잖아요. 1년을 딱 보내가면 내가 1년 동안 또 뭐 했나 느끼지 않습니까? 나이는 항상 놀래. 내가 벌써 30이야? 우리 교인 중에 그래. 내가 벌써 30이 뭐가 어때서? 앞길이 창창하구만. 그죠? 근데 애들이 그래요. 내가 벌써 30이에요. 40 되면 또 놀래죠? 내가 벌써 40이야. 내가 벌써 50이야. 내가 벌써 60이야. 왜 놀래요? 지혜롭게 살았다면. 지혜롭게 살아서 그 열매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왜 놀랍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계속 내 삶에 그런 열매가 쌓이는구나. 할렐루야. 내 삶에 은혜가 쌓이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월을 돌아보면 그런 마음 아니거든요. 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열매를 내야 되는데 열매를 뭔가 결실을 맺어서 이렇게 멋지게 인생이 시간이 누적될수록 더 멋진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행동했는데 항상 바른 길을 선택했고 항상 지름길을 택했고 항상 이득되는 길을 택했고 항상 돈 버는 거 쓰는 것보다는 버는 거를 택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올까요? 인생은 단순한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도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국에서 군대 가면 그래요. 먹는 게 장땡이다. 먹는 게 남는 거다. 사회에서도 만연하죠. 먹는 게 남는 거야.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먹자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수준이 동물의 근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물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 돼요. 세상도 지혜가 많다니까요. 어차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 어차피 남을 밟고 이겨내야 돼. 어차피 경쟁이야. 다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적게 투자해서 많이 거두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많이 투자해서 적게 거두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나아요. 시작부터가. 헌금한다고 표창장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해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득되는 쪽을 촉하니까 이 사람들 왜 교회 가서 헌금을 해? 오늘 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간다. 세상에서는 내가 잘 돼야 돼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잘 돼야 돼. 그런 사람은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 되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은 잘 됐는데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준다. 처음부터 마음을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줘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셉이 나가서 저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애국 사람들이 다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왕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그거를 금방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길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길을 딱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 좋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야고보서에 딱 한 구절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야고보서 전체에 한 구절이 딱 주님의 말씀이 인용됐는데 그 말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세상 이제는 거꾸로 받아야 된다, 가져야 된다는데 no, 베풀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채운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돼. 어떻게든 먹는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차이니즈 아메리칸 한 명이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 하루 동안 금식하겠냐. 우리 교회 4주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금식을 하겠다 그래요. 쉬운 거 아니다. 하루 금식하는 거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할 거다 같이. 그래서 제가 금식을 했어요. 같이. 금식하면 더 힘이 빠지겠죠?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할 때 금식하면 좀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평소보다 좀 더 말을 더 세게 하지 않나요? 높게 하지 않나요? 뭔가 다른 마음을 갖는, 다른 마음. 세상이 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구나. 그때 영성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생기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다 아는 그 상식을 자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
특히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목사님을 청빙할 때 어떤 목사님을 청빙할까? 어떤 목사님? 좋은 목사님 해야죠. 예수님처럼 훌륭한 분을 해야 되죠.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새로운 교회 예수님 같은 분을 오면 다 교인들이 어려워한대요. 예수님이 책망도 많이 하고 심판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다 어려워서 예수님이 못 견디든지 아니면 교인들이 못 견디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쪽만 맞추지 않고 우리가 도리어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의견이 아니라 세분이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청빙회에서 제가 거기 임시 당회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청빙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청빙위원회 해서 심사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잘 맞이야 할까 거기 초점을 맞추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바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순적하게 일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결정이 됐어요. 청빙위원회 해서 심사하려고 맘먹으면 다 부족해. 예수님도 심사하면 떨어지지 않겠어요? 일단 학력이 떨어져. 그죠? 나이도 떨어질 거야 아마. 옷 스타일도 떨어져. 말투도 떨어질지 몰라요. 예수님 말투도 떨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런 삶으로 딱 쓴다. 조금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명히 맞아요. 그렇게 해보면 다 사람이 좋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한 가지 더 책임감을 갖는다. 이 세 번역은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책임자. 딱 두 번 나와 있거든요. 계속 이 본문에. 책임을 가지면 지혜로워져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요리사는 누구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요리사는 난 프랑스 음식 싫어해요. 프랑스 요리사가 만드는 건 싫어해요. 다시요. 자,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요리사는 와이프가 아니고 어머니다. 와이프 해도 괜찮은데 어머니랑은 더 정감 있잖아요. 와이프라고는 에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다. 우리보다 어렸을 때 어머니의 입맛에 이제 맞춰지는 거거든요. 이 말을 빗대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세상 가장 죄송합니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그런 사람은 부모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요? 부모님처럼 책임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부모님처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 아들이 요즘에 너무 바쁘게 지내서 내가 한번 어제 식사를 같이 한번 하자. 오면 밥 잘 차려줄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알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는 그렇게 안 하고 알았다. 바쁘구나. 내가 음식을 잘 만들어서 너 갖다 줄게. 어땠겠어요?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더. 지혜죠. 이런 게 지혜. 책임감 있는 그런 지혜. 책임감이 있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책임진다. 목사님 없어도 우리는 교회를 지킨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이 책임 때문에 지혜가 풍성한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지켜진다. 어쩌든지 예배 드려야 된다. 어쨌든 수요일 날 아니 토요일 날 또 새벽기도 합시다. 이 다 지혜예요. 지혜. 책임감이 있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부모님의 그 책임감에 그런 사랑이 가지고 있는 지혜. 책임감으로 완전히 덮으니까 자녀가 잘 되게 이렇게 하는 길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참 지혜로웠어요. 공부도 간신히 사실은 자격이 안 되는데 초등학교 간신히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어머니가 해주신 그런 말씀은 항상 지혜로웠어요. 신앙에 대해서든 인생에 대해서든 지혜로우시다. 저희 어머니가 한 60년 된 그런 교회에서 첫 번째 장로님이 됐어요. 신앙적으로 바르셨고 헌신적이었고, 제가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어머님이 죄송하지만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상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어머님이 지혜롭지 않으신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실까요?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어머님이 저에 대한 책임을 이제 안 지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어머니 8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저를 막 책임지면서 막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누가 책임져요? 제가 어머니를 책임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전에 제가 미국에 초보에 왔을 때는 어머님이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요즘에 끊으실 때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요. 근데 자신 있게 얘기해요. 어머니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저한테 좀 더 온 거예요. 어머니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지혜롭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인생은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갖는 것도 한때인 거예요. 한때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부여하실 때 그때 열심을 해서 책임을 지면 그때 하나님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방도를 마련해내고 사람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나의 이득, 세상의 지혜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생을 결산해 보면 별게 없네.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건가? 그런 거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혜를 내려놓고 제가 어제 교회 가서 3시간 기도하면서 딴 거 기도하지 않아서 1시간 동안 하나님 내 것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건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어차피 제가 종인데 하나님 하라는 거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인데 마음에 제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냥 하겠다 언제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한 가지를 더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삶을 살겠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 책임감 속에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모든 것들이 다 평강하게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 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그런 삶, 책임을 가지고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 속에 인생을 결산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